실패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 시대는 참 성공지향적인, 그죠? 결과 중심적인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그 대기업의 고객센터에서 그 현장 실습을 나왔던 어떤 학생이 현장 실습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실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조사에서는 당시 사건을 실적 압박과 연결해서 사망 원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작용한 것을 보면 일반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그러한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24년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중에서 과로로 인한 그 자살로 분류된 건이 25건이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장시간 근로하고 일을 하고 또 성과에 대한 압박들, 또 해고에 대한 위협들, 그리고 어떤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결과를 증명해야 되고 또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업에서 돈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실적을 내도록, 그죠? 굉장한 어떤 압박감을 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저희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중에 그 몇 년 전에 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그 시험지 유출로 인해서 좀 그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두 자매가 보통 중위권 성적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상위권으로 이렇게 성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학교에 교무부장으로 있으면서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이렇게 유출해서 그 답을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징역 3년을, 그리고 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결과 중심적인 그 결과와 성적 위주의 어떤 그런 어떤 풍토들이 사실은 딸들을 망친 거죠. 아버지가 딸들이 해달라고 해도 안 돼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런 욕심들이 딸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는가, 그죠? 한때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현상 유지해도 잘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그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때 저희 부교육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게 된 거는 부교육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말들이 있을 만큼 그때는 굉장히 부교육자들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막 신방을 하루에 5건씩 6건씩 의무적으로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고, 결석자들 챙기라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부서에서 결과가 잘 안 나오면은 이렇게 사임을 시켜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하는 이런 일들이 한때 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 자체가 성공지향적이고 또 결과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떤 역반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목표를 성취하려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심과 건전한 인간성이 무너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패자는 말이 없다라고 말하듯이 인정받지 못하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어쨌든 결과를 내든지 아니면 성적을 좋게 하든지 1등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 부정과 부패와 또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비양심적인 일들이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 중심적인 일 중독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공해야 하고 1등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뭐 즐길 줄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고 또 나중에는 자신을 둘러보니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일은 잘하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만 쳐다보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관계가 엉뚱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인싸 같은 이런 애들이 정말 특이합니다. 보통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잘 놀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만큼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제일 재밌게 잘 노는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까?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소중한 우정을 쌓아가면서 관계를 만들고 즐겁게 유익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문이나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인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무거운 책임감과 또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그걸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1등하지 못하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죠? 그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또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은근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뭐 아이들 졸업식에 갈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뭐 저희 애도 그렇고, 예전에 저희 때도 졸업식을 하면은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상장을 주면 성적 우수자들에게 상장을 주지, 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상 주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상 받아본 적 있습니까? 뭐 최우수, 우수, 뭐 장려 이런 상을 막 줍니다. 막 주고, 조회 때도 보면 뭐 월 단위로 해가지고 월말고사 치면 또 그렇게 성적대로 시상을 하는데 죄다 공부 순으로, 성적 순으로 주지, 뭐 학교 안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과 우정이 좋았다고, 또 특별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서 뭐 특출한 어떤 게 있다고 해서 상을 주는 일은 뭐 거의 뭐 별로 없었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경시 대회 나가가지고 뭐 미술 경시, 뭐 수학 경시, 뭐 과학 경시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건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국가 정책상 주는 것이고, 대부분은 성적 순으로 시상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자기는 거기에서 딴 세상의 이야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막 놀다가, 그죠? 같이 장난치고 막 놀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놈은 아이고 좀 쉬엄쉬엄 하지, 그래 다치지 말고 재밌게 놀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놈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하면서 빠발떼기를 때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장난치다가 놀다가 들키면은 적당하게 해라. 그래서 그래 뭐 운동도 좀 해야지. 뭐 이렇게 해줘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놀다가 장난치다가 들키면은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못하지 하면서 그렇게 두드려 패면은 그 아이의 마음은 아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여기서 뭐 인정받지 못하구나. 이런 의식들이 쌓이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사회에 나갔을 때 처음 출발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출발부터 루즈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니 공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불공정한 사회니까 그죠? 아이들이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뇌리에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 칭찬 한마디에 기가 살아서 뭐든지 하는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이 핀잔 주는 그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배감이나 좌절, 낙심, 실패자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그게 모두 다 뭐 성적 위주로, 그죠? 결과 위주로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회 풍토들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패 한 번도 안 해보고 다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게 실제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공한 기억보다는 실패한 기억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실패자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으니 실패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칼을 빼들고 그 종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할 만큼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도왔던 그런 열정적인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여기에 두고 그다음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조금 더 산에 올라가서 그 3명이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엘리야를 보는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최측근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죠? 죽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버려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비천한 여종에게 계집 아이에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실수를 3번이나 하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뉘우쳤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2번 울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투성이 아닙니까? 이미 많이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실패한 일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감정을 내 마음대로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말이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말의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미혹되어서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죠. 우리 신앙적으로 실패하잖아요. 올해 내가 꼭 성경 일독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구약 끝나지 않았으면 올해 땡입니다. 지금 구약 끝날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약이 안 끝났으면 올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잘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막 성경 일독하겠다 해놓고 12월 되면은 안 되는구나 하고 실패할 때가 있죠, 그죠? 올해는 내가 새벽기도 좀 힘 좀 써야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나가겠다 해놓고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죠? 내가 봉사를 해보겠다 단단히 결단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시험을 준비해서 꼭 성공하겠다 다짐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 수없이 많이 다짐하지만 다이어트는 번번이 실패하고 얘네도 실패하고 공부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위대한 인물들은요 실패를 많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실패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디슨 생각나요. 에디슨, 그죠? 에디슨은 1000가지나 될 만한 수많은 많은 발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을 3000번을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야구 선수들이 타격을 할 때 몇 할이 되면 뛰어난 선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할 때만 되면 3할 때만 되면 진짜 잘하는 선수다라고 이렇게 해요. 3할 때라는 게 뭐냐? 10번 내가 타격에 섰을 때,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을 안타를 치고 살아나가면 그게 3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할은 뛰어난 성적인데, 그러나 몇 번 실패했다는 겁니까? 7번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훨씬 많이 실패했는데 겨우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지만 그걸 세상에서는 타고난 선수라고, 성공한 선수라고 이렇게 평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줄줄이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노아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남들이 다 미쳤다 해도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다 자기 가족들 다 구원받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실수하고 실패해서 언제냐? 다 물이 빠지고 이제 정착하는데 포도주를 먹고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들 앞에서 옷을 홀라닥 벗고 돌아다니는 점잖지 못한 그런 실수를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근데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죠? 그럼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고, 어쨌든 또 성질도 한 번씩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 했는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가지고 다행히 물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분노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분노였다. 하나님의 거룩을 망친 분노, 실수한 사람. 다윗도 그런 성문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다윗도 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지만 마지막 그의 인생 말미에는 우상 숭배하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허용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삼손 삼손은 마지막에 어때요?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보다가 마지막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 그저 같이 죽는, 그죠? 그 삼손도 이렇고, 성경에서 정말 한번 제대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람들 그 이면을 보면 실패와 실수 투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지만, 실수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성공한 인물들은 더 많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일어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딱 한 번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딱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더 이상 실패 안 합니다. 실수 안 합니다. 근데 또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구역구 일나가 또 뭘 하려고 하니까 또 실수하고, 자꾸 일어서니까 일어선 만큼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로 정말 쓰임새 있게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꾸 일어서야 됩니다. 실패를 해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비록 실패는 많이 하고 실수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그죠? 조지 워싱턴이 원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었는데 그가 남북 전쟁을 이끈 그런 장군이었는데, 근데 이 장군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만큼 장군이 전적이 좋으냐? 그렇잖아요. 10번 싸워가지고 7번 패하고 겨우 3번 이겼어요. 겨우 3번밖에 안 이겼는데 그가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럽을 제패했지만 그가 반 성적이, 반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44명 중에서 42등을 했어요. 지 뒤에 딱 한 명 남겨놓고. 그래도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하나 배워도 수십 번 넘어져야 자전거를 탈 수 있죠. 그죠? 자전거 타면서 안 넘어진 사람들은 네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은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죠. 하지만 의인은 넘어지지만 7번 넘어졌다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완벽하게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실패의 웅덩이에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벗어나야 될 동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자리에 만족하게 되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구나, 여긴 실패의 자리구나,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고 헤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 아니면 절대로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공을 통해서는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별로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능력에 만족하며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몇 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이동할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음에 이동하면서 제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역에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욕 들은 거에 왜 내가 욕을 들었는지, 내가 교회에서 왜 내가 존경받거나 사랑받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뼈아픈 성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바꾸고 또 바꾸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동할 때마다 저는 많이 성장했었습니다. 행정 능력도 교회를 이동할 때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배우고 다시 익히면서 그렇게 능력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설교도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강도사 때는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자신이 돌아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얘가 지금 뭐 설교를 하는 건지 무슨 조 발표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증거가 다 있어요. 옛날 녹음 테이프가 다 있거든요. 그걸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집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착각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녹음한 것 같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야, 이렇게 설교를 못했나 싶을 정도로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동할 때 그죠, 성장하게 되고 내보다 더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또 배우게 되고 또 욕을 들어가면서 또 배우게 되고, 이렇게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서 저는 실패가 오히려 우리가 그곳에서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면은 내가 다시 일어서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더 성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죠? 내가 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내가 어느 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재능의 은사에 있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3,000명, 5,000명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만 성령 충만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보면 120명입니다.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누구는 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누구는 뭐 3,000명한테 설교해도 돌아오지 않고,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있을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배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실망 많이 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런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도 아침에 실패하고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실패와 실수들 앞에서 참 마음이 한 번은 낙심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거나 거기에 낙담해서 주저앉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실수가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나의 실패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나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더 탁월한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그 실패가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희한하게 실패한 사람들을 다 골라서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는 능력을 그렇게 하나님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실패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든지 실패했던 능력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을 찾아서 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죠? 부족할 때, 그때 우리를 찾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더 꽉 껴안아줘요. 그죠? 여러분, 돌아온 당자가, 그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를 부둥켜 안고, 그죠? 더 기뻐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소도 때리잡으면서 잔치를 벌여서 그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 아들이 성공하고 돌아왔을 게 아니라 실패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아버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를 더 사랑으로 껴안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실패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성장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